여러분, 혹시 지나간 선택들이 후회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후회는 마치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머문 마음이 우리를 가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흘러간 강물에 억지로 발을 담그려 하는 것이 후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젊은 시절의 잘못 때문에 괴롭다 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면 과거가 그대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깨달았고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그릇을 탓하지 말고 깨끗이 씻어 새 마음을 담으라. 오늘부터 후회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자유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선택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후회를 마음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감옥을 스스로 만들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감옥의 문을 열 열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만들어내는 감옥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의 채찍질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라는 짙은 안개로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바함경의 숯불 구덩이 비유처럼 감각적 욕망과 집착에 빠지면 온몸에 상처를 입듯 후회라는 감옥에 갇힌 마음도 끊임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후회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노예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듯이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현재의 기쁨과 평화 대신 과거의 그림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법구경에는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힌 이는 현재의 기쁨을 놓치고 고통 속에 산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듯 과거도 붙잡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후회의 본질이 집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지난날의 한 60대 여성이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에 깊이 빠져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힘이 빠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후회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에 갇혀 있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감옥을 만든 주체가 자신임을 인정했고,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금 후회가 내 마음에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태도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살과 차 한 잔의 여유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간 결과 그녀는 후회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나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후회의 감옥은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 스스로 만든 감옥이며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주인이자 해방자가 될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 1에서 배운 후회라는 감옥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그 감옥의 문을 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십니다. 마치 거센 바람을 손으로 막으려 하거나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애쓸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후회라는 감정의 파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저항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자연스레 지나가고, 강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저절로 흘러가 고요해지듯이 후회 또한 억지로 떨쳐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는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후회라는 감정을 적으로 삼고 싸우지 말고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라고 일러줍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후회의 마음아, 나는 너를 알아차린다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두는 연습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챙김 수행은 바로 이 그냥 두는 연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그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조급함과 답답함만 커집니다. 하지만 그저 지금 저런 모양의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구름은 잠시 후 자연스레 사라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 마음속 후회 또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술을 좋아하던 한 노공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며 괴로워하자 부처님은 500수레에 가득 찬 섭더미를 팥할 만한 작은 불로 금세 태워버릴 수 있듯 쌓인 죄업과 후회도 아주 작은 마음가짐으로 내려놓으면 바로 소멸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후회라는 거대한 짐을 한 번에 없애려 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냥 두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며 마음속 후회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해 보십시오.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바람의 감촉, 햇살의 따스함에 집중하며 마음의 흐름을 순환시켜 보십시오. 때로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라고 따뜻한 자비심을 건네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한 줄기 바람이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마침내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전 후회의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흘려보낸 마음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 애쓸 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후회라는 감옥에 갇힌 마음은 과거에 집착한 결과이며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힘에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려 애쓰는 대신 지금 강가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대표적인 명상법인 호흡 명상, 즉 아나빠나사티가 바로 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듯 과거도 붙잡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람처럼 흩날리게 두지 말고 들숨과 날숨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닻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바로 이 명상법의 목표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과거의 후회로 돌아가더라도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마음의 평화는 점차 깊어집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띠, 즉 알아차림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바라보십시오. 거대한 후회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그 파도를 막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런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하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순간에 머무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 60대 시니어는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한 후 과거를 곱씹으며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면서 삶의 자잘한 기쁨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후회에 매이던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일상이 밝아졌다는 체험담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집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알의 식감과 냄새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이야말로 후회의 감정을 덜 흔들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되새기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힘은 후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라는 가장 확실한 땅 위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회라는 감옥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 그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삶에서 후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여는 가장 깊고 따뜻한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그 실수가 자신을 향한 끝없는 비난과 자책으로 이어질 때 마음의 평화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번뇌와 실수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에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나는 괴로움과 같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자기를 지혜롭게 관찰한 이는 자기의 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적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비난과 분노,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전쟁을 멈출 때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후회와 자책을 하는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힘들게 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나는 그 당시의 조건과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연기로 이어져 변화하므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베푸는 자의 명상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 이대로 소중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 부드러운 자기 대화는 마음의 딱딱한 경직을 녹이고 평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와 후회라는 어두운 진흙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의 빛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의 평화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한 65세 여성 시청자분은 과거의 가족 갈등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기 용서 가르침과 자의 명상을 접하고부터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 새로운 내가 있다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 결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가족 관계도 서서히 개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후회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향한 엄격한 비난을 멈추고 자기 용서와 자비심이라는 열쇠로 후회의 감옥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더 넓고 부드러운 마음의 길로 나아가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을 향한 후회는 때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나 하는 관계 속 후회로 확장되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처럼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안에는 미움과 원망, 자책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갇히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굳음이 내면의 평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소중한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며 그로 인해 관계는 더 멀어지고 치유는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 즉 자애와 자비는 이 딱딱한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자애 메타는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따스한 마음이며 자비카루나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이 자비심은 자신에게는 부드러운 이해를, 타인에게는 따뜻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여 후회로 굳어진 마음의 얼음을 녹여냅니다. 자비심의 첫걸음은 나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후회는 대개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비는 내가 실수했어도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자신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타인을 향한 이해와 용서로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열 때 미움과 원망에 굳은 벽이 허물어지면서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의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반복해서 속삭여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은 내면의 부드러움을 키우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후회로 굳어진 마음을 마치 얼음이 녹듯 풀어줍니다. 한 70대 남성 시청자분은 가족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었지만 부처님의 자비심 가르침을 듣고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자의 명상을 꾸준히 한 결과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자신을 짓누르던 후회의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심은 후회의 무거운 마음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어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이해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고요하고 평온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방금 전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자비심이 후회로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다스림을 거창한 수행으로 여겨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고요한 강물이 매일 조금씩 흘러가면서 바닥에 흙을 씻어내듯 마음 다스림도 오늘부터 하루 몇 분씩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시작한다는 단순한 행동이 쌓이면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너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며 점진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편안히 앉거나 서서 코끝에 집중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다른 생각으로 흐르더라도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의 파동이 잦아들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5분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감사여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차 한 잔, 가족의 미소처럼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를 잠재우는 해독제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후회나 자책감이 들 때 자신을 엄하게 비난하기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외부의 고통도 덜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물결이 잔잔해지듯 마음 챙김 명상과 호흡 조절로 마음의 파장을 줄이면 평온과 자유가 점차 커집니다. 또한 나뭇잎과 바위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마음도 동요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중심을 잡으면 어떤 흔들림에도 평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마음을 점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후회와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십시오. 그 작은 걸음이 쌓여 후회라는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후회와 불안을 다스리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완성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후회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삶의 끝없는 변화 속에서 자유를 찾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조약돌 하나에 막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으려 할수록 마음은 고정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며 삶의 변화하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뗏목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짐은 바로 이 뗏목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후회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으면 마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유를 위해서는 후회라는 뗏목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가볍게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후회라는 정체된 감정을 가슴에 꼭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후회를 꼭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탁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에 매이지 말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강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마지막으로 삶의 기쁨과 슬픔, 후회와 용서 모두가 잠시 스쳐가는 물결임을 이해하고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60대 시니어께서 오래 묵은 후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지만 부처님의 뗏목 비유를 이해하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내려놓음을 꾸준히 실천한 뒤 삶이 유연해지고 마음의 짐이 크게 줄었다는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던 마음이 점차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것을 체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후회라는 뗏목에 묶여 있기보다 그저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후회에 갇힌 고통에서 벗어나 끝없는 변화 속에서도 늘 평화롭고 고요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후회라는 감옥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었고, 우리는
그 열쇠를 찾아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후회란 마음에 스스로 만든 감옥일 뿐, 그것을 내려놓으면 삶은 다시 흐릅니다. 흘러간 강물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듯 지나간 시간과 실수 또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탁해지고 고통만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외부에서 강제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오직 우리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구경의 말씀처럼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듯 과거도 붙잡지 말라는 명료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거는 이미 흐른 강물일 뿐이니 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강가에 서서 새로운 물살을 맞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7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오랫동안 후회에 묶여 있다가 매일 간단한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을 실천하며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고 점차 가벼워지는 마음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60대 남성 시청자분 역시 후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여 마음의 자유와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자유를 찾아보십시오. 후회라는 감옥을 스스로 허물고 마음의 새로움의 강물을 스스로 흘려보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 후회에서 해방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삶의 여정 속에서 후회를 내려놓고 평안을 찾으셨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의 지혜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